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62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찾으시면은 제가 첫 구절을 봉독해 드리며 교독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첫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다 같이 끝으로 해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니 영원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고 서로 접촉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요 접촉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달나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천체망원경을 수백 개씩 달나라에다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도 달나라에 대한 지식을 희미하게 짐작할 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오로지 우주인들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 표면에 접촉함으로써 그 신비가 차츰차츰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놔도 그 음식을 이 입술과 혀에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모르고 배고픔을 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고 잘 접촉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진입해야만이 영적 은혜와 축복을 접촉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멋진 삶을 살게 된다. 즉, 내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선명하게 똑바로 깊숙이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의 조상 첫째 아담이 한 번 잘못 접촉함으로써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오염시켰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접촉해서 이 오염된 세상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인간 쓰레기 한 여인이 예수님과 단 한 번 접촉함으로써 그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주 고약한 몹쓸병에 걸려서 지독하게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병력적으로 정확하게 구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증세가 하열이 계속된다고 해서 혈루증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전해 내려왔을 뿐입니다. 일종의 여자의 자궁 만성 출혈병입니다. 다만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질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금지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 제사와 관계된 모든 행사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악취, 아주 고약한 냄새가 심해서 몸을 자주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을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의 남편도 오로지 아내의 이 병만을 고치겠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지극한 정성과 노력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그 남편의 사랑과 인내도 바닥이 나고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정 고생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사가 더 악화되어서 지금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용솟음칩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대중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인지라 수치심도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죄책감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또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은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성막이나
다른 성물들이 부정을 타게 되면 이 여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요.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예수님에게 알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병을 고치시게 할까?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픔을 큰 소리로 떠들어서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픈 부위가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운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거기를 가리키면서 주님 여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속 타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사업이 엉키고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생활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나 형제에게도 말 못할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좀 자려고 하다가 그 생각만 하게 되면 그냥 잠이 싹 달아나고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라고 하지만은 모든 일을 허심탄회하게 다 터놓고 말할 수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남모르게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잖아요. 좌우지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일이 뭐예요? 외로움과 고독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나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타버리는 속을 알아? 아내가 알아? 남편이 알아? 자식이 알아?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요, 별아볼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과 모든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말로만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거짓말 같고 모두가 위선자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캄캄한 밤에 폭풍우가 힘으로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돛담배 한 척같이 비애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러한 신앙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가운데에 사람의 허점과 위선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감정을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말을 꺼내게 되면 위신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움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지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끌어버리기도 하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의 자살이 도미노 현상을 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살한 연예인들의 대부분은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 틈으로 비비고 끼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몇 겹으로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비고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사람들 사이로 자기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끝을 감쪽같이 살짝 댑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터인데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요. 산을 바다로 옮기는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요 여인이 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두 손으로 예수님을 덥석 껴안은 것이 아닙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남에게 들킬세라, 남들이 눈치를 챌까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끝을 살짝 댑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댄 것을 전기에 감전되는 현상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 쇼크를 느끼는 것은 온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손바닥으로 움켜쥐어야 전기가 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에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충격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순간적인 잠깐의 접촉으로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끝을 살짝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성광석같이 쫙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파워가 행사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29절에서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할렐루야. 흐르던 피가 마르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다 아셨어요. 누가 손을 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31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머리를 갸우뚱 제들이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떨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참 답답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문이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떠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밟기도 하고 붙잡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포옹하기도 하고 몇 날 몇 달을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타성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던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관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 관심이나 별 의미 없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오늘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잖아요.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맴돕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 신앙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들은 장성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이민 와서부터, 어쨌든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저 자동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자동 속도 조절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러 속도를 고정시켜 놓고 프리웨이를 편안하게 저절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서로 밀치고 채치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반문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수십 년 다녔는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따집니까? 고난절 만난 것도 수십 번,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도 수십 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듣는 것도 수십 번, 절기마다 성찬식도 의례적으로 하고,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나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자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마음속 깊이 꼭꼭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 전체입니다. 즉 그분이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너무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일평생을 바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진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그 말이에요. 고작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 뺏기는 것, 그게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내 속에 나를 살리신 위대한 십자가가 안 보이고 희미해져 있습니다. 보인다고 해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뜻을 모르고 그저 타성해져서 맨너드름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자기 몸을 부딪히는 것과 이 여인이 손가락으로 살짝 접촉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혈루병 여인의 고침받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3년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간을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아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폼 다 잡고 특권 행사를 하고 관심을 독점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행위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한 일이 능력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떨결에 능력을 내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파워가 나갔습니다. 우리는요, 적지만은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고난을 해병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떨결에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벌벌벌 떨면서, 하지만 사실대로 이실직고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그러셨더라고. 이 여인의 이 적은 믿음이 육신의 건강은 물론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보증의 순간입니다. 딸아, 얼마나 자애스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는 부르시는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시는 자애스러운 사랑스러운 음성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였다.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이제까지의 병으로부터의 고통과 질곡,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을 향해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지긋지긋한 불행과 수고가, 비용과 실망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최고의 안식이며 은혜의 동산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상상치도 못했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쁨이 넘쳐서 심령이 충만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펄떡펄떡 뛰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총을 몇몇 사람에게 한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나가 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만인의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12년이라는 절망과 좌절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소망과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는요, 이 여인보다도 더 지독한 낭만과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절망스러운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때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치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여인의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굳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약속들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들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복된 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심히 험악하고 갈 길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접촉해야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여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나 선교사나 천사를 만지지 말고 이상한 집회에 뻔질나게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순간까지 항상 접촉하십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혈류병 여인에게 영육간의 구원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듯이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으로 능력의 주님,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지저스 파워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여러분 모두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말라지고 먹구름 같은 인생이 쨍하고 별들난 인생으로 밝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내 의지대로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 시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촉하는 신앙으로 파워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며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앙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튼튼히 붙잡고 능력의 주님, 응답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